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어려움 가운데 지냈던 팬데믹이 지나가고 이제는 저희가 정상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는 이 끝나가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구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바라옵기는 속히 전쟁이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정말 그 땅에도 참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서로 싸우는 그런 현장이 정말 사랑의 현장으로 평화의 현장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길을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역 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또 담임 사역자를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에 정말 잘 맞는 또 저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이 몸된 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행을 준비하는 사랑하시는 김 목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에 가서도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강 함께해 주시고 공부하는 데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정말 사람들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선교사님들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기록이자 또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배치되어 있는 말씀이죠.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진보적인 해석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고 말라기서가 순서의 마지막이자 기록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정확하게 연대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의 완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마감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라고 하는 이 기록이 느헤미야를 앞서거나 에스라를 앞설 수 없지만 그 더 비슷한 연대에서 더 뒤로 미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 번의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지만 이내 곧 그것들이 사그라지고 난 이후에 말라기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도 완성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수축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말씀 안에서 전파된 거룩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으로 무뎌졌는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스러운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고 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표면적인 것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일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야, 얼마나 이 일이 번거롭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훔친 거, 전 거, 병든 거, 또 거짓 서원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바라기는 은혜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번거로운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인가, 손해나는 것들을 어떻게 더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지혜가 스며들어서 포장은 아름답게 내용은 부실하게 그러나 은혜는 충만하게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먼저 제사장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제사장들을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책임이 어디서부터 왔든지 제사장들이 져야 될 책임이 더 중하고 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엘리는 그 가족들이 다 멸문했는데 사무엘은 왜 하나님이 간구하시느냐? 똑같이 자식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왜 엘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죄의 그 근원을 영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간과하게 될 때 영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물으신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는 날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분명하게 영적인 자리에 분명하게 서서 영적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어쩔 수 없지만 아비가 그것을 타협하고 용납하고 변질시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표준을 왜곡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납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영적인 원리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돌이켜봐라.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보고 받으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공경이 있느냐, 인정이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헌금은 얼마든지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되면서 제사장들의 삶이 점점 궁핍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적인 타락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 점점 힘들고 어렵게 되면서 교회가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게 되니까 교회도 점점 오염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더 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범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해 놓으시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행위에 대한 모든 행동 규범과 거기에 따른 처벌 규정이 다 있어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칙과 규범을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자적인 것 이외의 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따라가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도록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 규범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은 따지잖아요.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게 많죠. 성경에 마약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약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규범한 이야기들을 따진다고 한다면 성경이 그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편리한 방법으로 편리한 어떤 불편하지 않은 가치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점점 그것들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점점 그 기준을 주장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풍성함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그렇게 풍성하게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 진실된 것, 온전한 것으로만 채워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 팬데믹 기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재정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중간책이 돼가지고 걸렸더라고요. 힘들면 목회를 그만둬야죠.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잖아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려놓고 다른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도 잘못된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건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를 지켜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죄를 저지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도저히 받을 재물이 없다 그러면 재물을 안 드리면 돼요.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어떤 예물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그 제사장들도 먹을 것을 위해서 주변에 땅을 불어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먹고 살고 정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 기준과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받고 궁핍하니까 수용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더 누릴 것이 많으니까 타협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들을 변질시켜 나가니까 주님이 너무 분노하시는 거죠.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교회가 지켜야 될 가치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쪽에서 무너졌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과 정결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예배자로서의 거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정결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정결해져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세상 속에서 정결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무너진 정결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그냥 어떻게든지 유지만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도 망하게 되고 교회도 망하게 된다.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속에서 정결을 지켜내고 정결을 지켜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세상 속에서의 정결이 안 이루어지고 정결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만을 구하게 되니까 은혜만을 주려고 하다 보면 결국 타협해야 되고 변질돼야 되고 거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모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2장 이후로 더 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잘못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봐야만 된다는데 요즘은 그 인식들이 부족하죠. 누구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니까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자의식보다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의식만 더 높아져가지고 문제만 있으면 책임자를 추궁하고 문제만 있으면 책임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에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아주 준엄하고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정말 그만큼 교회 평신도의 삶도 준엄한 도덕적인 가치를 요구하고 정결의 가치를 요구받는 그런 기준으로 높아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단과 또 강단 아래의 삶의 괴리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됐다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고 성도의 정결이 교회의 거룩을 통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모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름 깨어있다고 의식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전체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목회자의 삶이 청빈해야 된다. 목회자의 삶이 부에 매몰되지 않고 가난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까? 그럼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요구되어진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이 그런 가운데에 하나의 예표로 목회자의 삶이 그래야 돼요. 공동체의 삶은 뭔가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하고 발전해야 되고 풍요롭고 넉넉해야 되고 그러나 어느 한쪽의 삶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순이 점점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성공한 목회자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정결의 연장선상 안에서
성전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사장들이 비판을 받느냐?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켰다는 이 악영향에 대해서 주님은 간구하지 않으세요. 먼저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러나 백성들에 대한 삶의 비판을 건너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름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어있고 스스로가 각성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말라기가 전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결한 삶이 하나님의 드림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구조를 누가 깨뜨렸느냐? 스스로가 돌아봐야죠. 스스로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설교가 아주 황당무계하죠.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 막 가득한 설교를 하는데요. 권사님들이 뭐였어요? 우리 목사님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자. 내쫓자가 아니고 연판장 돌려가지고 사인 받아서 내쫓아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순복하고 은혜 받도록 중보기도 하자. 내 어떤 행위와 내 어떤 노력보다 더 큰 것은 내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변화되고 담임 목사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건강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한국교회가 또 이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럴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야 되느냐? 완벽한,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모양에서 철저한 필터링을 통해서 완벽한 인성, 완벽한 영성, 완벽한 학문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필터링을 교회에 적용할 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백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으면 또 헤드헌팅 해가지고 좋은 목사님을 어디서 모셔온다든지 아니면 또 리더십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만 가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소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없되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굽어보심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통탄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혀 구원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교회의 모든 문제는 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영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섰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거룩한 삶을 내가 추구하며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신다는 거죠.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 이외의 모든 은혜는 커버넌트, 계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이외에는 다른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은혜로 주셨으니까 나머지도 은혜로 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질을 하는 거죠. 누가 갑인지도 모른 채. 과연 하나님이 하나라도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원 이외에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 이외에 거저 주어지지 않는 은혜를 거저 받으려고 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타협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의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빚진 자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동안 세상은 계속 변질되고 더 어두워져 갔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바라고 변화를 바라고 깨끗해지 물론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져 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디즈니에서 아동 전용 동성애 창작물을 만들어내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적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애들을 성적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너희 중 하나인들 내가 받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잘 목회하실 때 많은 유익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누가 오더라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고 또 요행만을 바라고 자기의 삶의 거룩한 제자됨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채워가려고 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지금 어떤 물질의 복이 있든지 지금 어떠한 삶의 여유와 만족이 있든지 그것이 정말 은혜로 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행여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망할까 염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어떤 목사가 또 새롭게 이 사역을 이끌어 가든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쁨의 제물로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을 만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주관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간절히 바라며 찾고 구하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